문제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세상에서 아이고 나 피곤해 골치 아파, 교회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아이고 나도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나도 좀 술도 끊고 나도 죄악도 끊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평안하게 살고 싶어. 얘들아, 교회 가면 아무래도 좋은 것 같다. 서구에 보니까, 유럽 여행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기독교 국가는 다 축복의 나라더라.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동남아에 다녀보니까 전부 망하고 거지같이 살더라. 솔직한 얘기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동네도 봐라.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성실하고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지더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더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와가지고 위로받겠지, 축복받겠지 이래고 교회를 처음에는 다녀요. 기독교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고 예수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당신은 복이나 받아라, 잘못해도 괜찮아 보기나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러고 껍데기 가르치는 교회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고, 그렇게 배우는 성도는 쭉정이 성도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목사는 지옥 가고 교인도 그런 교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알곡 성도 만들어 전부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 보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날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제대로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날 오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이에요. 그 역사도 있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열렸다. 전 세계가 새로운 해가 열렸다. 아노 도민이에요. AD 올해가 2021년이에요. AD가 뭐예요? 아노 도민이에요. 아노 도민이가 뭐예요? Annual Divine이에요. 라틴 말로 아노 도민이, 영어로는 Annual 해, Divine 하나님의 해요. 하나님의 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온 걸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스운 것 같지만 십자가는 역사를 바꾼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린 거예요. 지역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표예요.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도 잘 못 깨달아들어. 근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로마가 군병이 죽이려고 그러죠. 내가 막을 거예요. 어느 놈이 죽여요? 죽이는 놈 내가 그냥 안 돼요. 칼을 빼들고 막 베드로가 막 설쳤던 그 혈기 많은 베드로도 예수님 심정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날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예수가 별 막 별별 기적을 다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죠. 병자도 고쳤죠. 뭐 수천 명을 그냥 빵을, 이 고기를 그냥 떼주는 대로 막 만드는 별별 기적을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당신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왕이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왕을 찬양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게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인을 해방하는 이 식민지에서의 해방자로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나는 다시 올라가고 성령을 보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를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새
텔레비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통을 벗고 뭐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백신 맞을 때는 왜 우통 벗고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숨겨가지고 맞아가지고 요새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푸틴 대통령이 우통을 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텔레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고 놀란 게 우통 벗을 때마다 보니까 십자가를 꼭 걸었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더라고요. 아, 당신이 그래도 보니까 십자가를 걸고 막 사진에 전부 찍힐 때 십자가를 내놓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 같다. 얼마만큼 믿는지 제대로 믿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크리스찬이로구나. 난 그걸 생각했어.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우리 십자가 뭐예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주님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아주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거 오늘 증거하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져요.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 지면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아, 이 사람 죄 졌구나, 멀어지는구나. 근데 에덴 동산에도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숨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숨어요. 부끄러워요. 자기 몸도 가려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 양 잡는 피 흘려서 피로 가죽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흐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사, 성경은 구원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게시테. 이거는 구원의 역사지 일반 역사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 보면 피가 흘러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제사법을 알려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도 피와 죄사함이 있어요. 덮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는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죠.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 너물류, 너물을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의 집에 교패를 붙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그냥 저주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이 구약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그는 와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는다. 우리 죄를 씻는다, 그 피가. 예.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또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향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갈 때 출애굽 엑소도스 할 때 여러분 그때 가다가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이 모세 따라가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불평, 불만.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와서 불뱀이 와서 빨간 그냥 뱀, 독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나무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 보고 그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독뱀이 물었더라도 산다고 해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 모세가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민수기 21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장대에 노뱀을 달고 이걸 보면 치료된다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단다. 그럴 때 저 또 늙은이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떻게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져 내가 죽어가고 막 그냥 독을 빼내라고 빨아내고 난리인데 늙은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진짜
어떻게 노뱀을 바라보면 이게 치료가 돼.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흉보고 욕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치료가 안 돼, 죽어. 그런데 상식이 안 맞는 얘기죠. 모세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장대 높이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치료되고 살아. 아멘이 안 나오시죠, 우리 잘?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노뱀이 뭐냐면 나무 위에다가 뱀을 칭칭 감고 뱀이 그 맨 꼭대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산다, 치료된다, 구원받는다, 이 표시요. 그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간 우리 죄악 때문에 마귀에게 물려서 죄짓고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는 게 왜 그래요? 독뱀 마귀가 와서 물어서 독을 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무 장대에 달린 거예요. 여기 쇠가 아니라 나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치료받는다. 주님이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나무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신약에 와서 나무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 앰뷸런스 차가 요새 많이 돌아다니죠? 여러분 앰뷸런스 차 대충 만들어서 그렇지 제대로 만든 앰뷸런스 차에 그 앰뷸런스 차에 로고가 있어. 그게 뭐요? 나무 위에 노뱀을 걸어놓은 게 앰뷸런스 차. 요새 그 방역 때문에 그게 많이 나오대 보니까 거기 자세히 보세요. 나무 위에 뱀을 이렇게 해놨죠? 그게 저 앰뷸런스 구원, 치료받고 구원받는, 전쟁이 나도 거기는 폭격하지 말기로 다 합의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에게서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뜻을 우리 땅에 나타내신 표시다. 이건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고 치료의 표시고, 예, 천국 백성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 흩어졌어. 그리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래봐. 말하자면 예를 들면 공산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공산당은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부자들 다 죽였어. 그리고 독재를 만들었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표시가 뭐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어떻게 잘 지내시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사시느냐고. 그리고 은근히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저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마크를, 그게 비밀 표시였어. 물고기 마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시였어. 비밀 암호야, 암호. 그럼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돼? 십자가를 그려야 되겠지.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준다든가, 손바닥을 이렇게 악수해도 간지르는 게 아니라 다 십자가를 딱,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로구나, 어쩐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뭔 표시로, 거긴 당당하게 묻겠죠.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예, 저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신성진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를 치렀는데, 신 권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참 은혜롭게 마지막 눈 감으실 때 어떻게 가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오늘 자녀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한번 좀 손 들어보시죠. 우리 큰 따님 여기 보이네. 또 큰 따님하고, 예, 여기 네, 아유, 예, 5분이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마지막 가시는 때 편안하게 가셨다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예수님이 남긴 말이 몇 마디라고요? 가상 7원 7마디를 남기셨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한꺼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제자들이, 예, 그 자기들을 그 밑에서 뭐라고 요한이 확실히 들었어. 그거 우리가 읽은 데가 오늘 그거요. 마지막. 그리고 7마디를 남기신 게 가상 7원이에요. 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십자가상의 7마디. 오늘 이것을 참고하면서, 그럼 마지막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죽을 때도 마지막 말을 남기죠. 마지막 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 남긴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상고해보면, 주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이러셨구나,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이 바로 이거로구나. 예, 저희 아버님도 가시면서 너는 좋은 목사가 되라,
나는 내가 세상적이길 원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러 쓰시는 게 너한테 내가 볼 때 가장 너한테 맞는 것 같다. 그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제가 우리 고향 교회 가서 설교하면 우리 그냥 자기 아들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좋으시고 감사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개초하고 마지막 하시기 전에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를 다 하시고,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그 병들어 죽어가는 다 그런 상태 속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의사가 볼 때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육을 벗고 이제 하늘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대한민국 정부하고 틀려요. 여기는 정부에 세금 내고 살지만 세상 헌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는 교회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나라하고 차별이, 우리는 세상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 물속에 살고 물고기 물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살아도 소금기가 바로 물로 들어가지 않듯이 저 고기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들의 죄를.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저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예수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저거 미친놈이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보고 지가 아버지라고 그래.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었지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끔찍한 죄를 지으니 하나님, 저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남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 되기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한 배신자가 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배신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 배신자가 돈 많은 그룹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난 아주 왼수 갚는다. 이게 아주 난 내 한 목숨 바쳐 우리 아버지 왼수 갚아준다. 우리 가문의 왼수를 갚는다. 우리 집, 우리 어머니 집 여기저기서 막 돈 끌어다가 막 계속 넣다가 다 망해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로 모시니까 너도 용서받은 놈이야. 네가 왜 남을 용서 못해? 이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나오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놈은 용서 못해, 다 해도 그놈 용서 못해. 아니, 교회 다녀 직분 받다가도 나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목사님, 나한테 그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그러면 뭐예요? 너는 예수를 알고 교회 다니면서 네 평안만 누렸지,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로구나. 너는 예수로 거듭난 게 아니로구나. 왜? 용서를 그렇게 못한다고 나 앞에, 목사 앞에서 그게 할 소리요? 예수님은 몇 번을 그럼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자, 거기 몇 번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지 나와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도 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야, 7번을 70번, 490번, 그 뭐 하여튼 그냥 끝없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좀 바보 같죠? 쓸개 빠진 사람 같죠? 이러면은, 그죠? 멍청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하되 기억하라. 기억하고 용서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36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보면 35년이요 사실은 보면. 그러면 35년 36년 식민지하에 끔찍한, 정말로 우리는 아주 정말로 처절하게 교회가 특별히도 핍박을 받았어.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일본 천황 섬기라고 목사들 보고도 교인들 보고도 예배 전에 그 집부터 먼저 하라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뭐 배운 분 재산 자식들 다 끔찍하게. 그런데 그걸 그냥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랬대, 그냥 용서 싹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기억은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또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 십자가 처형은 사형언도내라고 사형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 사형 중에 십자가 이 틀에 죽이는 사형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떼약볕에 옷을 빨개 벗기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서 말려 죽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려서 온몸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로 악한 사람, 아주 최고로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이 십자가 형이었어요. 그럴 때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렸다고.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야, 네가 인마 이 땅에 온 뭐 메시아라고 너 기적 베풀고 어쩌고 너 예수 그랬으면서 너 지금 너도 살고 인마 우리도 좀 살려봐. 막 한 강도는.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들이 재판받고 끌려오고 하면서 쭉 자기가 볼 때, 당신은 내가 나쁜 놈 강도로 여기까지 와서 죽어도 난 싼데 당신은 정말로 내가 아무리 당신은 지켜봐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들랑 나도 좀 거기 가게 해주세요. 한편 강도는 그랬어. 그 강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동안 나쁜 짓 하고 강도고 거기서 달려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강도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가는 나라 나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을 하면, 이거 그동안 예수 잘 믿고 고생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뭐 깨끗하다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 안 받았더라도 천국은 특별한 케이스로 갈 수도 있다.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기였어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야. 그 세금 걷는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여겼어. 너 이 동네에서 뭐 얼마 10억만 걷고 그걸 우리 세무서에 내고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먹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억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먹으니까 10억 이상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사람하고는 거리가 생기는 거야. 이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던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살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뭔 짓인가? 인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왜? 악랄한 놈으로 찍히니까 동네 어디 가도 이거는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던 오늘날 예수는 용서, 예수는 사랑, 예수 믿는 구원, 그러는데 그 예수 얘기만 들으면 뭔가 마음이 솔깃하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좀 편안할 것 같아. 그걸 삭개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난 일에 키도 작대. 그런데 키도 작으니까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판사판 나도 한번 그럼 예수 좀 한번 좀 보고. 그래서 예수를 모이는, 예수가 강의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막 들으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나도 좀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삭개오가 부르짖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에서 벌써,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는 것도 아셨지, 모를 리가 없지. 예수님이니까 삭개오야, 나는 내 심정을 안다 이거예요. 삭개오야, 그 내 심정 그런 건 없지만 성경에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간다. 와, 그래가지고요 남들이 상종 안 하는 삭개오에 가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용서하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제가 그동안 막 강제로 돈 뜯은 거, 제가 정말로 이제는 다 내놓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죽겠습니다. 그래 축복받은 삭개오가 된 거. 이것도 뭐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못됐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기 원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에 따라 주어진다. 거룩한 척하고 10년 위선자 돼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아주 원하고 예수를 만나면 구원은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한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요. 금방 죽지를 않으니까. 그 3시간 동안 달려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세 번째 한 말이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또 27절,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이건 27절이고 이제 그 앞에 26절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두 말이 26절, 27. 이게 이제 하나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한마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머니지만 뭐예요?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육을 입고 있다가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33살이에요. 33살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씻는 이때에 육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울며불며 저기 있는 거야. 그럴 때 엄마 이러는 게 아니고 여인이요 이렇게 할 때 헬라 말로 보면은 이건 존칭이에요. 존칭.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여성을 향한 존칭의
여자여 존칭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 제자 그래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가지만 제자에게 네가 우리 어머니 육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거야. 예수님은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육을 입고 마지막 죽을 때도 육적인 효도에 대해서 강조한 거야. 교회는 아무리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오. 예. 이건 아주 주님의 말씀이야. 명령이에요. 이거는 불효하는 자는 아주 구약에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우리 효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빛과 소금교 식구들은 무조건 하여튼 효도해야 돼. 자기 어머니가 못났던 뭐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이든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성질이 못했던 간에 부모는 부모야. 내가 어디서 태어나?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야. 자, 우리가 빨리 시간도 없으니까 인사 한번 하자고요. 주의자변 전후에 우리 집사님 고생 우리는 무조건 효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조건 없이 효도해야 돼. 우리는 조건 없이 효도합시다. 우리는 안 한 분은 효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자,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우리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예요. 자, 이건 누구요? 육을 가진 예수잖아. 인간이잖아. 예수도 배고프고 피 흘리고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이 소리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는요. 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이 희생됐어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야. 이 말씀을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시합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네가 희생돼야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 인류가 다도 아니야. 오늘날도 다 그냥 구원받나요? 그렇다고?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아,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믿는 자만 위한 속죄요. 사실은 그렇죠?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시작.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피를 다 뽑고 나니까 얼마나 목말라. 전쟁에서 월남전 얘기 들어볼 때 그러더라고요. 총을 맞고 막 그때 피를 흘릴 때 너무너무 목말라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니까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예,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셨거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와서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씻는 일, 내 속죄 사역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 다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시작. 이거 좀 날로 좀 꺼요. 예,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거기
제목을 한번 시작. 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용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강도에게. 세 번째는 육락모 어머니, 내 어머니다.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다음에 버리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용락모기 갈성탑 이렇게 하죠. 갈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탁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7마디를 남기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는 대단한 거예요. 저희 집에는 거실에다가도 십자가를 딱 걸어놨어요. 우리 애들도 방에다가 꼭 십자가를 놔라. 여러분 밤에 잠도 편안히 잘 안 와요? 십자가 생각하면 잠이 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잠을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와서 내 잠을 설치게 해. 이 중에 위장장애,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은 자꾸 딴 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더 안 우는 거요. 성경 보고 십자가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못 자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요. 시편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시면은 안 넘어져. 우리는 시험이 왔다가도 고난이 왔다가도 질병이 왔다가도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치료받고 물리치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만 믿으면 귀신이 왔다가도 아유 이거 예수쟁이네. 점을 치다가도 예수쟁이가 들어가서 앉으면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점괘가 안 나와? 귀신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이 땅에 계셔. 육으로 다 마무리하셔 올라가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얼마나 감사해. 이기는 삶. 아멘. 교회를 다녀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속을 새고 우리 딸이 지금 속을 새기고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윤리도덕으로 될 거예요? 그것이가 매로 될 거예요? 돈으로 될 거예요? 체면이 있어? 아이고 어림도 없어. 귀신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 파괴예요. 가정 파괴. 안 그래도 신랑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왜 이래? 예수 십자가 없으면 다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100%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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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